오늘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전후 좌우 둘러보시면서 오늘 상쾌하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도 오고 눅눅하고 또 어둡고 좀 그런 느낌이지만 좀 상쾌한 아침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불쾌하고 막 찜찜하고 그러면 참 어둡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매일 아침 시작할 때 어떤 아침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상쾌, 통쾌 막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쾌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대요. 새벽 기도를 했나?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아침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침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쾌하게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상쾌한 일인가? 이게 왜 통쾌한 일인가? 바로 어젯밤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체포를 당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꽁꽁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니. 여기서 말하는 옥은 공공감옥이에요. 사설 교도소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교도소예요. 굉장히 엄중하죠. 철저했단 말이에요. 주위에 보면은 지키는 자도 있었고, 그 옥은 꼭꼭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젯밤만 해도 그렇게 붙들려 있던 사도들이 지금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상쾌하게, 통쾌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또 이런 말씀은 참 요즘 시대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린 사람 없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났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옥이 어떤 옥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끌어내셨는지 그런 장면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단지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랬어요. 밤에. 그러니까 누가는 오늘 말씀 사도들이 그날 밤에 풀림을 받은 시기, 그 시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 풀려났어요? 밤에 풀려났어요. 밤중에 풀려났고 아침에 사도들은 자기의 하던 일을 상쾌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밤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유초등부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교동문도 열심히. 다시 한번. 밤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밤중에 찾아오신대요. 밤중에. 여러분, 한밤을 지난다는 것은 그저 그냥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정도로 그렇게 일상 예사로운 시간들이 아닙니다. 밤은요, 악이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이상하죠?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몸이 더 아파요. 밤만 되면 그렇게 외로워요. 밤만 되면 아프던 사람도 훨씬 더 아파요. 아침에 은혜 받았어도 밤만 되면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밤중에 찾아오셔서 믿음의 선배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한번 15장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두려웠던 거예요.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가 언제냐면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민병대를 이끌고 4개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브라함은 큰 재물도 가졌고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큰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자손을 줄 거야. 큰 자손을 줄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기 약속하잖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한테 엘리에셀 하나 있는데 내 몸종 얘 똑똑하니까 내 양자 삼을 겁니다. 됐어요.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뭐를 봐라? 별들을 세봐라.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신 거예요? 하늘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신 거예요? 밤에 하신 거예요? 밤에 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낙심천만해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 만사다 귀찮아요. 냅두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뭘 주셨느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낙심해 있지? 그러지 마. 내가 다시 이 약속을 확인시켜 줄게. 하늘의 별들을 봐. 너 그 별 셀 수 있니? 없잖아.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낼 것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것과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밤에 낙심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안쪽 면 오른쪽 아래 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면에 설날 예배 모범이 있죠. 그 아래쪽에 보면 묵상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언제요? 한밤중에.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귀신 어떤 귀신이냐면 점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복채를 받고 점쳐주는 일을 하다가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체포를 당해서 죽도록 얻어맞고 아마
추측하기로는 곤장을 40대에서 하나 뺀 곤장을 얻어맞고 거의 지금 파김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나쁜 짓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세가지고 기운이 세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 한밤중에 지치고 다치고 낙심한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한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한밤중에.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 사도도 바울 목사님도 한밤중에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번 18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언제 또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이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용감한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예요? 두려운 상태. 왜 바울이 두려웠느냐? 17장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는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바울도 철학을 전공했어요. 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적인 논쟁으로 자신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근데 거기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기 좋게 낭패를 맛봐요. 결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넘어온 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요 되게 센 데였어요. 아주 센 사람들이었어요. 죄악이 많고 쾌락이 성행하고 이 고린도시는요 정말로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가신 거예요? 그 한밤중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밤중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바울에게 뭘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낙심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돼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시편 53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두 사람이에요.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왜 낙심하게 됩니까? 왜 인생의 밤중에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밤중이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태양 대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밤중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좀 이상한 겁니다. 막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막 옆에서 하나님의 막 속삭이시는 음성이 들립니까?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각한다는 것,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뭘 통해 느낄 수 있느냐? 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아,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구나. 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에게도요, 이 감옥에, 이 철통 같은 감옥에 꼭꼭 묶여 있었던 사도들에게 주님이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20절 말씀이에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한밤중에 낙심해 있었던, 붙들려 있었던 사도들에게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시면서 그 감옥에 그들을 가두지 못하게 하시고 그 밤중이 그들을 붙들지 못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할 일을 해라.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식으로 하면 증언해라. 누구를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 있는 백성은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비전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다들 이렇게 말하죠. 아유, 생명이 다 했나 봐. 연수를 다 했나 봐. 그게 아니에요.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잡혀있는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비전을 넣어주셨어요. 언제요? 밤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밤중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밤중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비전을 담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밤중에 뭐 해요? 놀고 싶죠. 쉬고 싶죠. 나라마다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나라 밤문화는 어떤가?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 밤중에 만나신 하나님 이런 얘기하다가 밤문화 얘기하니까 뭐가 확 달라지죠? 우리나라 밤문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밤문화. 이 밤에 저 홍대거리 가보셨나요? 밤에 명동에 가보셨나요? 밤에 가장 번화한 화려한 거리에 가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밤에는 못 가봤는데 저녁에는 가봤어요. 근데 보면 화려하게 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밤문화는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흥청망청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온갖 우리의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밤에 뭐를 채우기 위해? 쾌락을 채우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릴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지만 남는 건 뭐예요? 취할수록 다음날 아침은 골치가 지끈지끈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그렇죠? 점점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자기 감각을 마비시키려고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재밌게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이 비슷하대요. 누가 연구한 거를 제가 발견하고서는 배꼽을 잡았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첫째, 취한다. 그렇죠? 술에도 취하고 성령에도 취해요. 둘째, 말이 많아진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노래를 한다. 노래하여. 그 다음에 용감해진답니다. 자꾸 권한다. 그리고 자꾸 운다. 그리고 없으면 못 산다. 그리고 냄새를 풍긴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입니다. 증상이 비슷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지만 술 충만하면 개가 됩니다. 완전히 존재가 달라지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무엇을 만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밤중에 밤새도록 게임만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지만 말씀을 읽어주면 깊은 수면에 빠지는 회피증이 막 생기고,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밤에는 밤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 철야기도 하고 매일 큐티하고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매일 그러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밤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밤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의 영성은 부정의 영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의 영성. 뭐를 부정하는 겁니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뭡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보면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죠. 하라는 거 죽어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죽어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난 이렇게 연약하고 난 이렇게 부족하고 오늘도 나는 나의 빵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자기 부정.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뭘?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성질, 아직도 고치지 못한 나의 습관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 오히려 악함에 기승을 부리고 쓴뿌리가 튀어나온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어야 하는군요. 아직도 멀었군요. 이걸 고백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꼭 큐티 안 하셔도 됩니다. 철학 기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죽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날도 못 사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밤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맨정신 어려워서 한 잔은 먹어야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면 주님께서 그 밤을 잠을 잠으로 육신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밤중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채우셔서 영혼에 힘을 주시고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이 상쾌한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새벽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22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사도들이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기서 새벽은 아침의 통칭이에요. 아침부터 그들은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출소를 했다면 저는 그것부터 했을 것 같아요. 사우나 가서 얼른 씻고 맛있는 국밥 좀 먹고 상쾌하게 시작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런 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날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아침은요, 전날의 저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못하겠어요. 정말 안 돼요. 그런 분들의 거의 99%가 왜 새벽에 실패하느냐? 저녁에 준비를 못해서 그래요. 새벽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최소한 11시 전에는 주무셔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2시, 3시까지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의 아침은 그 전날 저녁에 달려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날을 창조하시면 그 창조의 섭리가 방법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녁과 아침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전날까지 오늘 죽는 거야,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일 아침부터 새로 시작이야, 그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거예요. 그 전날 저녁의 영성이 다음 날의 아침의 삶을 좌우합니다. 철저하게 죽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저녁이 다음날 아침에 상쾌 통쾌한 영성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지, 밤에는 지멋대로 살다가 아침부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밤을 허비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그렇다고 포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 명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셔야겠어요. 다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주무시기 전에 이 고백은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잠자리에 드실 때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내 노력, 내 열심 이거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혜택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주워다가 먹었잖아요. 그걸 만나를 거둬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에 합당한 오늘의 은혜를 아침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날 저녁에 준비하시고 아침에 거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내가 없어요. 왜? 어젯밤에 비웠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엔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주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1번 점심, 2번 저녁, 3번 새벽. 우리 유초등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 언제? 새벽. 여기서 대답하네. 새벽. 그렇습니다. 3번 새벽.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왜 새벽에 부활하셨을까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갇혀있는 인생의 감옥을 푸시고 여시고 새로운 새벽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1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밤중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벽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날을 여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밤중이었어요. 문들을 꽁꽁 걸어 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알았지 부활하신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그 밤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그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부활의 예수님을 통한 평강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야 다음 날 아침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벽의 영성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색깔을 좀 달리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을 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박해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몸은 아파 죽겠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밤에, 그 낙심천만한 밤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그들을 밤을 깨뜨리고 옥문을 여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현실은 현실이에요. 몸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사는 거 너무 힘든 거,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현실은 해결이 안 돼요. 점점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어요. 목사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굶으세요. 근데 놀랍게도 굶지 않게 하십니다. 아파 죽겠어요. 그럼 그 아픈 자리에서 아까 고백했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차라리 옥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지. 차라리 핍박당하지 말게 하시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 사도들은 이 밤의 영성과 새벽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깊은 밤중을 통과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옥속에 들어가십시오.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기적을 경험했고 오늘 아침에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저녁이죠. 여러분, 어젯밤에 잠에 드실 때, 잠자리 드실 때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자죠. 밤새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왜 그래요?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어제 밤을 통과하셨잖아요. 밤중이 깊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밤은 깊을수록 여명은 더 빠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아침. 그럼 아침에 눈을 뜨셨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아하! 오늘 아침 눈을, 어제는 죽은 듯이 자다가 오늘은 부활을 체험하듯이 이렇게 눈을 뜨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침에 눈을 반짝 뜨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셔야 돼요. 밤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온몸이 아무리 철통 같다 할지라도 아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보신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승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녁과 이 아침의 영성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매일매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생이 반복의 일상이에요. 블루 컬러나 화이트 컬러나 결국은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근데 꿈은 어디 갔어요? 기억도 안 나고, 기억나도 일어나지도 않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오늘도 오늘만큼의 진도를 나가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한밤중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은 더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시고, 어떤 분은 곧 여명이 다가오는 그 칠흑 같은, 여러분 밤중에 가장 깊은 밤이 언제죠? 새벽의 여명이 동트기 바로 직전이에요. 한치 앞이 안 보이세요? 곧 새벽이 다가옵니다. 왜냐?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요즘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는 그가 그냥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이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정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의 은혜로 시작하는 매일의 아침, 그리고 매일같이 반드시 나타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간다면 밤의 어둠이 나를 해하지 못하며 환경의 감옥이 나를 붙들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를 새벽에 열심히 사역에 몰두하게 하신 주님의 영성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어떤 밤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은 이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게 밤이 무슨 밤이에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밤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새벽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첫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